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이후로 이어졌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 이어져가는 과도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다 시대상을 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한 절의 요약은 사사기서 마지막 한 절인 21장 25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사람들이 따랐던 것은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과 감정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특징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과 뜻이 이끄는 곳으로 가서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었어요. 맺은 열매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로 살육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이면서도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음행과 부정이 있었고 억압과 착취가 그 열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암흑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이 사사시대였어요. 이렇게 암울하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리더를 주시며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곳이 사무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암울하던 사사시대 말에 자식이 없던 한 여인의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사건만을 나타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둡고 소망이 없던 온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상징이 이 한 여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묵상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서는 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비록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대신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3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를 브닌나와 그녀가 낳은 자식들,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는 문제만 빼면 비교적 평탄하고 안정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남편인 엘가나가 매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사시대의 형편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던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이 있었던 가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이 넉넉하고 평화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서인지 브닌나가 질투로서 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한나의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분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임하게 하신 것일까? 그리고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격분시켜 울고 먹지 못하게 만드는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삶에서 괴로운 가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온 것을 보게 돼요. 자녀가 없는 문제만 아니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한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녀에게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형편의 한나가 남편인 엘가나에게 아무리 자상한 돌봄을 받고 자신만을 향한 사랑을 받고 있었어도 한나의 상실감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봅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건 당신 생각이죠. 자녀가 없는 이 문제는 너무 괴롭고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처한 어두운 형편을 헤쳐나갈 리더가 없어서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어두운데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리더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는 자신의 삶에서 이 문제와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요. 남편에게 재산을 2배나 많이 받는다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의 문제가 한나로 하여금 오히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이 고통의 때에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고통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이리저리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내 소유로 알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나 야망으로 삼지 않고 내 꿈을 대신 이룰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예상했던 때에 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기대했던 때에 자식이 생겼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뜻대로 키우려고 야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와 고통이 없으면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자녀의 삶으로 대신 채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이런 간절한 기도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한나의 고통은 그녀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왜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성도들에게 고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통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그녀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침입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 탄식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과 신음도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런 한나의 기도를 당시 눈이 어두웠던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정작 리더였던 제사장은 영적 안목이 어두웠다는 것을 보게 되죠. 술 취한 것으로 그녀를 여겨 금주를 명령했지만 한나는 이런 엘리에게 자신의 심경을 또한 솔직히 고백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가 자신을 오해했지만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로소 엘리가 한나의 형편을 알게 되죠. 그리고 엘리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는 비록 자신을 오해한 엘리였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한 엘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사실 자질은 그렇게 좋지 못한 제사장이지만 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함께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대상은 하나님이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기도 중에 만난 제사장 엘리의 말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여기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구한 것에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응답을 주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에게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처럼 양털을 주장하면서 양털을 적셔달라, 마르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내 삶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으로 이미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렇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을 통해 듣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자 뜻으로 믿으며 마음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한나와 비슷해도 들은 말씀과 응답으로 인해 근심의 빛을 떨치는 믿음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는 다시 근심을 그대로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과 고통 속에 그 신음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도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요, 피난처요, 방패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